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자손손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면 우선 신약의 말씀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니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최고의 말씀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뽑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숫자적으로는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해서 존재적으로 단일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존재적으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분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피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하나를 해놓고 와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 그렇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신 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부, 모든 삶과 인격, 총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나는 결국 소진되고 내 삶은 소멸되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려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3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번성하는 길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면 그 모든 결과는 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존재 자체로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모두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의 모든 거짓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부패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가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죠.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 속에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미간과 손목에 표시를 남기고 또 가정생활의 중심에도 말씀이 어디서든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모는 맞벌이 하느라 자녀 교육은 학교에다 다 맡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선생님께 전화하고 민원을 넣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그렇게 자살도 많이 하고 교사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이유는 가정의 교육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우선하고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삶의 원리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에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